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기도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47번째 이야기로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와 또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환경은 사탄이 잘 쓰는 무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환경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정적, 주변적 조건이나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주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람을 달리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을 환경의 동물이라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만큼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존재가 없어요. 환경에 그만큼 영향을 빨리 받고 적응도 빨리 하고 하여튼 영향도 빨리 받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떻게 해요? 이 환경과 상황에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른 존재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영향도 빨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우리한테 미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기도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볼 때 과연 이 환경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환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환경이라는 건 사탄이 정말 잘 쓰는 무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탄은 환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사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이 환경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달리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쉽게 쥐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좌지우지하는 것에 그대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사탄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환경이나 주어지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들을 우리가 굉장히 고심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이 여건에 대한 것들, 환경에 대한 것들을 영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만나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냥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게 그냥 주어진 어떤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과 여건을 사탄이 어떻게 잘 쓰는지 우리가 알면 그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지배되거나 환경과 여건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매하게 고난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에게 막 큰 어떤 유익을 끼쳐주는 걸 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문제는 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인은 늘 이 뭔가를 받고 풍성해지고 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로 사도 바울이 떠나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말인 거예요. 뭘로 힘들게 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행하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으로부터 나와라.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버렸더니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여종을 통해서 늘 이 큰 이익을 얻던 이 주인들이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여인이 이 점을 치고 뭘 했던 건 귀신 들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일을 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떠나가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이 주인들이 뭘 하느냐? 이 사람을 강터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받지도 못한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로마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짧은 이 문장이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처한 이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를 밝혀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로마 사람에겐 특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특권이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현행범으로 잡혀도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난 로마 가서 받겠다. 그러면 현행범으로 잡혀도 못 가준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듯이 여기 지금 이 사람도 로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힌 게 로마 사람에게 유익을 지금 해로 바꾼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 로마인인데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고 간수에게 튼튼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 로마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뭐 재판도 뭐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맨 뒤쪽에 넘어가면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로마인인 나를 죄도 정치하냐고 이렇게 때리고 그냥 내보내냐?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또 이제 혼이 나가는 거예요. 로마인이라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얘도 로마인이래. 근데 로마인을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려서 감옥에 가뒀다? 이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인 때문에 갇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어떤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뭐 할 수도 있는 거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매매에 갇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억울한 상황에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이 억울한 상황과 환경 속에 뭘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라가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죽을 수도 있는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데 뭐 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이 환경에 눌려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환경에 눌리느냐 눌리지 않느냐 이게 왜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게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고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만 하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와도 이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실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생긴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넘어가요? 문제가 닥쳤는데 혼을 빼버리는 거예요. 혼을 빼버리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또 더 큰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겪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이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단 말인 거죠. 근데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영향이 우리한테 굉장히 분명히 잘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환경을 자신이 잘 쓰는 무기로 우리에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를 맞닥뜨려지게 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 모든 것이 갈려진단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그는 지금 이 문제나 환경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도 안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 기도만 했다면 또 몰라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 시간이 몇 시냐면 한 12시쯤이라고 그래요. 원어를 보면 밤 12시쯤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이 맞았으니 지금 상황이 어떻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모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자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흔들지 못할 만큼 그 안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염려라는 단어에 대한 어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보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보다.
근데 그 돌보다가 뭐냐면 유아 아이들을 돌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를 돌본다는 거는 아이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이제 막 3살, 2살, 뭐 이제 4살 이러면 걔네들의 눈을 띄면 안 돼요. 눈을 띄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잠시 눈 띈 거지만 걔네들은 초고속으로 움직여요. 잠시 눈 띈 동안 뭔 사고를 내도 사고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원이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단어의 어원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돌보다라는 어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의미는 그런 거지요. 아이를 돌본다라는 그 유아기 시대 때 아이들은 눈을 뗄 수 없어요.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은 그 아이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그런 거래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환경이 찾아왔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만 보면 뭐가 생겨요? 염려밖에 안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결국 뭐냐 하면 환경과 여건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초점을 빼앗겼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누굴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이나 지금 찾아온 모든 어떤 그 문제들에 눈이 맞춰지고 마음이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지니까 생기는 건 염려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진 거예요, 결국? 그게 사탄에게 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놔서 마음과 눈을 거기에 빼앗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법이 없는 거죠. 실상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탄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영적인 공격인데 그 공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해서 결국 그것만 바라보다가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1절을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꼭 표현했을까요? 꼭 그런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문제만 보면 염려인데 그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어디서 뭐가 온다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온다. 그게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환경과 상황이 억울하고 그리고 이것이 애매하게 지금 매를 맞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처했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밤중에 매맞고 힘들고 아플 텐데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이라는 문제에 우리는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배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전혀 우리가 배제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고 살려면 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살아야지요. 모든 거 다 끊고. 여러분, 기도원 들어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철원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근데 언제였냐면 제가 런던에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일성이 죽는 때였어요. 근데 철원은 옛날에는 휴대폰이 좋지가 않잖아요. 산속에 들어가면 다 안 터집니다. TV도 안 나고 아무것도 다 안 터져요. 그럼 저희는 진짜 3박 4일 동안 거기서 막 주여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할례하고 내려오고 차 타고 내려오는데 김일성이 죽었대! 이제 터지니까. 단절이 되어버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늘 우리 생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생활 속에 살면서 그럼 우리는 생활 속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나를 이렇게 잘 영향력을 주니까 그거에 그냥 휘둘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늘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사탄이 주는 영향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로마인을 건드려서 와서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후에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고백들. 무슨 고백들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할지라도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면서 환경과 문제에 눈을 맞추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시인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나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고 나를 지키고 있는 눈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면 사실 매 안 맞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 로마인이다. 이러면 매 안 맞아도 돼요. 매 안 맞고 그 사람하고 그냥 법정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뭔 이야기를 가도 뭘 하든 나도 로마인이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신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사실은 쓸 수 있어요. 나도 로마인이야. 그러면 감옥 안 간단 말이에요. 매 맞을 일도 없고 이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있을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가 당한 건 사실 심한 거죠,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있었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구인 줄 알고 그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흡사 아까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어떤 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지킬 것이고
나를 돌보시는 그 눈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는 나를 구원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 이 고백을 이 환경을 넘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 기도할 수 있느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기도할 것 같지요? 안 합니다. 어떤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이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다니기 바쁘지. 그러다가 안 되면, 정말 안 되면 그때야 손들고 오긴 하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그분을 삶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린 영향을 받아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한테 없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만 있다면 환경이 어떻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환경이 어떻든 기도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거든요. 믿음 위에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믿음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느니라고 늘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밑에 뒤에 쭉 이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큰 지진이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명함이 다 벗어진지라. 근데 이 25절에 찬송함이라는 이 어원을 찾아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미완료라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미완료는 뭐냐?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미완료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단어에 쓰여지는 시제를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더라, 찬양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걸 계속하고 있겠어요?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으라는 거죠. 환경과 내게 지금 부닥쳐지는 문제나 내게 영향력을 주는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있던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라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알고 그 환경과 여건의 상황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산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누구나 다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문제가 와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안 그러면 우리도 어디만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보지요. 문제만 보면 뭐만 생겨요? 염려만 생겨요. 염려.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하나 더 키울 수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색깔 하나 변할 수 있느냐? 없잖아. 없으면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명확해. 없어? 없으면 하지 마. 염려해도 안 되는 걸 왜 해? 하지 마. 그리고 뭐 하래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환경과 어떤 두려운 문제와 어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사탄이 가지고 와서 나를 시험하고 해도 그거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넘어서 기도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